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릅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이요. 다음 주는 또 6월이 되겠습니다. 한 해를 참 우리가 얼마나 잘 보내야 주께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있다고 하죠.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고, 세 번째는 스승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틀렸죠. 첫 번째는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잣집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스승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길이 활짝 열려진다는 거죠. 스승을 잘못 만나면 정말 드라마에서처럼 고생하고 막 인생이 한꺼번에 망가지는 그런 일들도 생기죠. 세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남편을 잘 만나는 거고요. 남성들은 아내를 잘 만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아내를 잘 만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야면 우리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세상은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좋은 선생 만나고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를 만나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부모를 잘못 만나고 스승을 잘못 만나고 배우자를 잘못 만났어도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확 달라진 분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만남보다도 소중한 만남이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많이 듣고 잘 아는 바로 사도 바울, 우리에게 더 익숙한 이 사울과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 관한 이야기죠. 이 만남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고 우리 인류 역사를 바꾼 극적이고 위대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 자격도 없는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구속적인 역사의 귀한 그릇으로 택하여 쓰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또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길기야 주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다소라고 하는 동네는 이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사울은 자연스럽게 헬라의 철학과 문화를 섭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곳에는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정통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도 베냐민 지파 출신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의 이름에서 따온 거죠. 그는 어릴 때부터 이 엄한 율법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청년으로 성장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바리새인이자 또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은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울은
이런 당대 최고 학자의 수제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디 출신이죠?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서 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가방끈이 좀 짧았던 반면에 사울은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에 모두 정통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사도행전 26장에서 유대 총독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언변에 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로마 총독이 이런 말을 했을 정도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사울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머리에 든 것이 많은 사람은 보통은 가슴이 착한 경우가 많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뭔가에 꽂히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사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절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한마디로 비밀 경찰입니다. 비밀 경찰. 그런 일을 담당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사울은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가해자들과 함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무리를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고 자기의 사명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가택 수사를 해서 성도들을 끌어다가 투옥시켰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던 제자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게 돼요. 그러자 이제 사울이 도무지 안 되겠다. 이 흩어진 자들을 체포해 오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다메섹 회당에 보낼 공문을 청합니다. 예루살렘부터 다메섹까지 일주일이나 걸리는 꽤 먼 길이에요. 사울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진리를 수고하는 이 정의의 투사라도 됐냐 모래바람을 일으키며 달려갑니다. 그의 눈에는 살인자의 시퍼런 도끼가 서려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울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앞장서서 해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확신에 찬 그가 정작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쩌다가 사울은 이런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은 율법에 정통했지만 정작 그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면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열심히 연구를 하지만 그 성경이 말하는 건 뭐라? 곧 바로 나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엉뚱한 것을 파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메시아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자신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식대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복음의 원수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울 역시 자기 생각 속에 갇힌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나름대로의 이 논리와 확신 속에서 복음을 거부해요. 더 나아가서 열심과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후에 그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이런 열심이 무지한 열심이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어요. 사실 무지한데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만큼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없죠.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옆에서 얘기하는 게 들리지가 않아요. 자기 주장이 제일 옳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울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다가 결국에 이 크나큰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죠. 이런 사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에 보십시오. 그가 다메섹에 다 가까이 왔을 쯤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요.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사울이 감히 쳐다볼 겨를도 없이 말에서 굴러 떨어져 버리고 말지요. 그가 두 눈을 감싸고 모래 위에서 뒹굴고 있을 때에 어떤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에서 호련히 강력한 빛으로 임하신 그 광채의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 그렇게 핍박해 왔던 바로 예수님이었죠. 사울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하고 배척했던 예수,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무시하고 진멸하고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던 그 패거리들의 우두머리 예수, 그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이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자기 눈앞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것도 험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빛이 빛나는 영광의 부활의 광채를 입고 자기 눈앞에 나타났어요. 사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큰 충격을 받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한 제자들의 말이 다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제자들을 처형하려고 했던 자신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를 박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눈앞에 탁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 예수님을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자신에게 임했을 때 사울은 자신이 저지른 치명적인 오류와 무서운 죄를 깨닫고 그만 길바닥에 막 엎드려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몰라요. 무슨 상황인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핍박의 사울, 제자들을 막론하고 목숨을 뺏은 원수 사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제자, 나의 사랑한 12제자는 물론이고 많은 그 나를 믿는 제자들을 네가 나를 죽였으니까 너희놈 목을 부러뜨려서 죽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서 병신이 되게 하지도 않았어요. 사울 내 이놈 감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뜨거운 것을 한번 보여주마 하시면서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 태우지도 않았어요.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장면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소개하는 게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제를 뒷밟기를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 이 가시채는 뭐냐면요,
당시에 그 농부들이 소가 함부로 이 뒷발질하지 못하도록 이 수레 앞에 달아놓았던 가시가 박힌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소가 승질이 나서 계속 뒷발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시 찔려서 점점 더 자기만 더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내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자꾸만 가시나무를 뒷발로 차는데 너 얼마나 아프겠냐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죄를 책망하시기보다도 그의 어리석은 행동을 안타까워하시고 그의 그릇된 행보를 바로 잡아주시고자 하셨어요. 이 주님의 음성 속에서 교만하고 무지하고 목이 곧은 사울을 향한 우리 주님의 한없는 그 은혜와 자비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예수쟁이들을 박멸하고 있다. 이 얼마나 장한 일인가. 나 아니면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하겠는가. 그는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주님께서 보실 때는 사울이 가시나무를 향해서 열심히 뒷발질하고 있는 모습으로만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서는 도끼 눈을 뜨고 막 기세 등등했지만 뒷머리는 이미 막 피가 철철 흘러넘치고 있다. 철저한 율법 준수로 자기를 완성해 보려고 했지만 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실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임종 직전에 천사와 같았던 그 스데반 얼굴이 계속 떠오르면서 내가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냐 라고 하는 자신의 그 양심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없었죠. 그럴수록 더욱 자신을 채찍질하고 다그쳤지만 마음속의 어둠은 더욱더 깊어져만 가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안타깝게 부르시면서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얼마나 힘드냐. 너 얼마나 아프냐. 너의 박해 때문에 나도 아프지만 나는 내가 더 걱정이구나. 계속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어찌하려고 너 그러느냐. 이 주님의 음성은 영적 무지 가운데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울에게 임한 주님의 구원의 음성이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빛대신 주님의 음성이 교만한 사울을 굴복시켰어요. 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완악한 그 사울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 주님의 자비의 음성이 시퍼런 도끼를 품고 있었던 사울의 눈에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했다는 거죠.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길이 참으심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후에 그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 알고 싶다면 이 사울을 보면 되죠. 사울을 오래 참으신 주님은 어떤 완악한 죄인이라도 품을 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평생도록 주님의 이 크신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3,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여러분이나 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자요, 박해하는 자요, 폭행하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참고 또 참아주셔서 지금의 이 자리에 저를 세우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께서 얼마나 참고 참아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8절 9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4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요나가 불순종하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죠? 4월 동안. 네. 그 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 4월 동안 회개하면서 있었듯이 사울에게도 이 사울은 그의 강한 그 자, 의, 그것들이 다 깨어지고 죽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다메섹의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바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어마어마한 핍박자인지 그 악명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기는 해야겠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지만 아니 주님께서 이 무자비한 이 핍박자였던 사울을 복음의 전도자로 선택하시다니 아나니아 너무 놀라고 용접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더 이상 주님께 대꾸하지 않습니다. 즉시 자신의 집을 떠나서 사울에게로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얼마나 떨리고 두렵겠습니까? 예수쟁이들만 보면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는 포각자. 그 앞에 마치 맨몸으로 호랑이가 있는 그 철장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떨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어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 원수 사울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이 나쁜 이 사울 같은 놈아, 사울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 앞이 안 보인다고? 응? 그동안 우리 형제들 그렇게 괴롭히더니 너 꼴보기 좋다 이 자식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형제 사울아, brother 사울. 아나니아는 형제들의 원수 사울을 형제 중에 하나로 영접합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 자신을 보내신 사실을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도록 안수기도를 해주죠.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로써 그동안 교만과 편견과 자기의로 가득 찼던 그 사울의 눈에서 죄의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뜨여져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를 그때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 사울은 다시 태어나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사울의 변화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 여러분 그냥 변화로 그치지 않아요. 주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데는 더 원대한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죠.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그릇은 물건을 담는 용기잖아요. 근데 그 그릇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죠. 보화를 담으면 보배함이 되고요.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돼요.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전에 그 미국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우리 옛날 요강 있잖아요. 요강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다가 빵과 초콜릿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우리는 이랬지만,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눈에 이 옛날 사기 요강에는요, 사군자가 이렇게 다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정말 귀한 것을 담는 그릇일 거야, 이렇게 착각했던 거죠. 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뭐 아는 우리야 뭐 안 하겠지만, 모르는 자기들은 요강에 맛있는 이 초콜릿을 담아 놓으니까 그 그릇이 어떻게 돼요? 특별한 초콜릿 그릇이 된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가치는 자신의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형편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지금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그릇에는 혈기가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유대계의 율법주의가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릇에는 자기 중심성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기 자량이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의 목표는 결국 자기 완성이었어요. 사울은 큰 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는 그 큰 그릇, 빛나고 멋진 그릇이 자기가 되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가 그렇게 할수록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는 진노의 그릇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런 그릇은 당장 여러분 깨뜨려 버려야 할 것만 같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그릇을 버리지 않으시고 일방적인 은혜로 택하셔서 이제는 그 쓸모없는 그릇, 내가 귀하게 쓸 그릇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란 그 그릇에 보배로운 복음을 담게 하시고 메이드 인 코리아 차이나 아니고요. 메이드 인 지저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딱 새겨서 빛과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도구로 쓰시고자 했다 이 말이죠. 이 주님의 뜻과 또 계획이 단순히 여러분 계획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뜻하셨던 그대로 사울은 이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에 거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의 위대한 전파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신약 성경의 절반이 사울이 쓴 겁니다. 아니 바울이 쓴 거죠. 우리도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 전한 심오한 복음의 진리는 고위 관리들로부터 당대 지식인들까지 예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뭐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이에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흑수저니 뭐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흑수저잖아요. 뭐 우리 같은 흑수저들은 속상해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는 금수저니 흑수저니 뭐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 흑수저면 어떻고 뭐 어쩌면 질그릇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보배를 담으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를 이 보배로운 복음,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는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하시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를 보배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에 실어 나르는 택한 그릇으로 삼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사울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인간적인 사람이 눈을 떠서 이 영적인 세계를 보기까지는 성숙한 이 목자들의 섬세한 그 사랑과 도움과 기도가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바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영적인 목자의 도움 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눈을 떠서 주님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자신의 눈앞에서 천사의 얼굴로 죽어가던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사울이 변화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27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바나바가 사울을 변호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그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그 전력을 문제 삼아서 우리를 핍박하던 이 못된 놈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겠느냐? 그를 우리 형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면서 영접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그의 진심을 믿어줘요. 이로써 사울이 그 회심과 변화된 것을 인정받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이를 볼 때 사울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과 도움이 있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서학자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데반과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가리켜서 교회사 속에서 잊혀진 영웅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만 나오고 순교하고 그냥 사라져요.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또 아나니아는 9장에서만 잠깐 나와요.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 바나바도 안디옥 교회 초기 사역에 잠깐 나오고 그냥 사라져요. 그러나 이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도를 키워낸 위대한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울의 목자들로서 영원히 기록되고 기억될 것이에요. 1800년대 중엽에 미국의 보스턴의 한 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반에 한 소년이 등록을 했어요. 이 킴볼 선생님이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고자 했지만 이 소년은 뭐 가난해서 성경도 없고 또 글자도 모르는 운명이고 또 구두방에서 일하는 소년이었어요. 그런 그 아이에게 킴볼 선생님께서는 그에게 성경을 사주고 그를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또 그를 회심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주 그의 머리손에 손을 얹어서 축복했어요. 자, 그가 자랐어요. 그가 바로 여러분 누굽니까? 세계적인 전도자로 100만 명을 그리스도인에게 인도한 드와이트 무디 목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디가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킴볼 선생님 역할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바울을 축복하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던 아나니아는 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은 스데반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 많은 이 바울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능성이 있는 주님의 종들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 많은 잊혀진 영웅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 또 세계 선교와 우리 지역사회 복음화 역사에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삼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려고 택하셨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택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릇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자기의 중심성 이걸 버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찬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내 이것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그곳에 주님의 그 보배로운 구원의 복음은 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배로운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온 세상에 힘써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다 되어야 되겠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저를 비롯한
우리 예수의 교회가 그런 보배로운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담는 주님이 선택해서 택하신 그릇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자기 혼자만의 그 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바나바, 아나니아와 스데반과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될지는 못하겠지만 바나바와 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남아있는 그 세상적인 의, 세상적인 그 욕망들 다 깨끗이 씻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운 구원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담길 때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릇으로 선택하셨사오니 우리가 그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그 그릇의 쓰임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울이 아니고 사울과 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또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